안녕하세요. 곽승영 비오신부입니다. 오늘 새소리가 나면서 바로 위에 새가 있네요. 보여드릴까요? 잠깐? 저 새. 새가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네. 부활 6주간 월요일이죠. 네,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 기억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하시면서 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할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복음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16장 1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박해 때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 왔지만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나는 가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국교 신자니까 살면서 저희 아버님이 어떤 공무원이셨거든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릴게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으셨다면 지금 벌써 9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생기는 것도 많고 일이 잘 되려면 요즘은 얘기하면 급행료가 될까? 소위 얘기하는 본 것보다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공무원의 길을 포기하고 말았던 그런 제가 이제 봤으니까 분명히 어렸을 때는 분명히 아버님이 출퇴근하고 또 다녀오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거 안 하시고 근데 제가 어렸기 때문에 몰랐는데 막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그 부조리에 우리 교우들은 마음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이거는 오늘 그 매일 미사의 복음 속에서 보게 되면 물론 15장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16장 2절이죠. 오늘 복음 16장 2절.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죽이는 자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사회로부터 당하는 것은 어떤 접근 금지만이 아니라 소외를 당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로마법은요,
사회에서 위험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유배로 보냈어요. 우리도 뭐 조선시대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우리도 천주교 교인들 유배를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또 저 전라남도 강진으로 많이 유배를 보냈죠.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은 우리 함께 사는 사람을 함께 살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배척하는 거죠. 함께 살지 못하도록 띄워놓는 거예요. 상실 체험이죠. 더군다나 함께 사는 사람을 함께 살지 못하도록 죽이는 거죠. 순교자들, 그렇죠? 형벌, 이런 거에 대해 형벌들.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그러한 우리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배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초기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죽음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순교자로 공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어느 단체나 집단에서든 누구나 처벌받는 단죄,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처벌되는 이 단죄는 사회라든가 국가라든가 또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성에 의해서 위장되었다는 그런 사실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당시는 순교자였고 법적인 어떤 그 범법자였지만 그 이후로는 종교자유가 허락이 되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다양한 분야와 교회의 역사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들을 공경하고 성인들을 공경하고 하는 것이죠. 의인들을 공경하고요. 오늘날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정말 해결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도록 제거하는 여러 위험들과 장애들을 국가에서 어떤 경우는 잘못된 오해가 됐을 중세 때도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죠. 뭐 중세 때 마녀 사냥이라든가 지금의 평가에서도 볼 때 정말 잘못된 거죠. 그 당시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정말 단체도 그렇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들의 근본 원인을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6장 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고 우리가 이 성당을 읽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온 이후로는 참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를 못 만나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서로 띄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만을 안다면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어려운 때가 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1단계의 이런 그 지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상의해서 일단 1단계 안에서는 우리 교우들이 10명 정도는 미사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 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주송자, 해설자, 독서자, 사제 이런 준비하는 스태프들 외에 미니스터 외에 순수하게 신자분들이 10명은 미사에 올 수가 있어요. 이런 1단계에 맞는 그런 그 단계들을 잘 지혜롭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그 전처럼 많이는 못 온다 하더라도 정말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시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주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강복드립니다. God bless you.